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월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월상 예배는 이제 2019년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 드리고 12월 달 드리면 2009년도도 월상 예배가 끝나는데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습니까? 보면 착한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모가 야 이것 좀 해놔라. 그리고 이제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일하시고 오면 그냥 놀다가 하나도 안 하는 말 안 듣는 자녀도 있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오는 성도들은 어릴 때도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이고 그런 자녀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반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자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또 나는 어떤 자녀인데 앞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가 보면 분명히 자식인데 그 자식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곁길 가는 친구 말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아주 불량배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친구들의 선배들의 얘기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인데 부모의 말은 안 들어요. 가족의 말은 안 들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죄짓고 속썩이고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시자. 이 말씀입니다. 첫째, 요한은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했을 때 70이 넘으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이고, 그 아들은 안양에서 사업하신, 공장 가지고 사업하는 분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친구 고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의 이 동생이 된 거죠. 동생이, 목사님의 동생.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이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정말로 열심히 섬겨요. 우리 요 옆에 있는 우방 있죠, 그죠? 예, 우방에서 사셨던 분인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방이 몇 평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방에서 제일 넓은, 평수에 사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큰 아파트도 있구나. 그때는 처음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정말로 잘 꾸며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까 쭉 소개를 해주면서, 이 방은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방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옷방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는 옷방은 없는데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들이 맨날 와서 기도하는 방이라고 얘기해주고, 거실에 가고 하는데, 식탁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30대 초반에, 어린 목사죠. 젊은 목사가 보니까 정말로 비싼 가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왔어요. 목사가 신방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 회사 일 접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에 뭐 하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조금 비싼 건데요. 이런 것들 별로 그냥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갖다 놓고 삽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사는 이유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좀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삽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도 괜찮은 데 나왔고요. 사장으로서 일하면서 돈도 잘 벌고요. 그래요. 참 부모에게 있어서도 참 좋은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참 괜찮은 성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앞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괜찮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 집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목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자랑 안 하고 자기 아들만 자랑해요. 자기 아들만 자랑해. 우리 아들이 이렇다고. 아들만 너무 자랑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집사님한테 그러죠. 집사님 아들요. 진짜 내가 알고 있던 그 현석이 목사 사촌인데, 고정 사촌인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보다는 예수님 좀 더 자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자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자랑하면 그게 전도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말씀이 최고라서 말씀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라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3절에 요한이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보는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냐? 회개하라고 외치면 왜 광야에서 외치냐?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가장 타락된 곳에 가서 회개하라 그래야지.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그리고 더 타락한 곳에, 우리나라로 가면 청량리 가서 회개하라 그러라든지 영등포 가서 회개하라 그러라든지 사람들이 번잡하고 많고 그 중에서 더 타락하는 곳에, 그런데 왜 광야에 가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짐승들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왜 그러는가?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데 거기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되는 곳인데 들을 사람도 없고 거기서는 회개하라 그럴 곳도 아닌데 목소리 높일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뜻은 높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무슨 말이냐면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들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데 하나님이 들을 자들만 골라주는 거예요. 들을 자들만 모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직장 다닐 때도 그래요. 직장 다닐 때도 사장이 아니면 팀장이 야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래요. 왜 이걸 하라 그러는가?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일이 맞춰져요. 또 하라 그래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한 달 지나면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하라 그러는 거는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이게 좋겠다, 이거 좋겠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문제만 터져요. 나중에는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을 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째로는 강야가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닦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닦고 났더니 자동차들이 쌩쌩 다녀요. 짐차들이 쌩쌩 다녀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닦기 전에는 그냥 그 녹록길, 산길, 도로길, 울퉁불퉁한 길, 비포장도로 옛날 많이 다녀봤잖아요. 차들이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막 문제 생기고 가다가 또 고장 나가지고 세워야 되고 문제가 터져요. 그 고속도로 닦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굳은 일을 하라는 것 쉽게 말하면 세상 살면서 굳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굳은 일은 여기 앉아 계신 여성도들이 다 하잖아요. 굳은 일 거의 다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 보고 그러습니다. 제발 음식물 쓰레기만은 버리라 그러지 마라. 제발 집에서 청소기 돌리라는 얘기만은 하지 말아라. 제일 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도 덜렁덜렁 간다는 게 진짜 이게 뭔가 좀 그래. 하여튼 다 하는 건데 또 그 청소기 돌리는데 그 윙하 그 소리가 막 정말로 거슬려요. 저는 그 소리가 그거 하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시장 갔다 와가지고 흙 털고 나물 따듬고 뭐하고 엊그저께는 집에 탁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막 코가 막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보 어디서 고추 사와서 말리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추 사서 말린 게 아니고 우엉을 볶았대. 그게 고추 말리는 냄새하고 막 똑같아. 아주 매워요. 굳은 일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고 힘을 얻고 또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와서 쉼을 얻고 누군가는 굳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굳은 일을 안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니까 예수님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굳은 일 다 해놔라. 길을 평탄케 해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굳은 일을 얼마나 자원해서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을 하래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런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것을 평탄하게. 어려운 일을 해라. 쉽고 편한 일, 그냥 노는 일, 즐거운 일 아니고 그냥 어려운 일을 해라.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시고 주위에 종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친구도 많이 붙여주셔서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지만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정말로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되어지면 저희 외가가 청송이었는데 청송에 가면 그 외사촌들이 있어요. 외사촌들이 있는데 이 방학 때 놀다가 본 거래. 야, 성걸아, 너 내일은 우리 학교 모집일이 있어서 학교 오전에 갔다 와야 되는데 종길이하고 같이 그냥 집에서 둘이 좀 놀아. 우리 빨리 학교 갔다 올게. 그래요. 알았다고. 그런데 얘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속골이라 그러죠. 그죠? 한짐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들 학교 안 가냐? 그래. 이거 해놓고.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일을 다 해놓고, 저는 학교 갔다 와서도 일을 하는 줄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 낮에는 그냥 놀면서 그 좀 일하는 게, 그런 거지 뭐 도와주지.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도 애들이 다 그냥 부모 도와서 일을 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근데 저하고 놀라고 그냥 같이 뭐, 야, 너 이거 장작 좀 패라.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 장작 펴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축구하고, 뭐 그러고 놀았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충격을 받고, 놀랐었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4절에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어떻게 매일 먹어요? 메뚜기는요, 아침에 못 잡습니다. 오후 늦어야 잡습니다. 석청 꿀 같은 거 이렇게 그것도요. 그거 쉽지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하기도요. 정말로 쉽지 않고요. 옷도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약대 털로 입는 거예요. 추우니까. 가죽띠 그냥 아무 끈 가지고 허리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게 해줘. 친구도 없게 해줘. 일꾼들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건강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충성을 할 때 조금씩 채워주시고 또 거기서 충성을 할 때 또 채워주시고 이 요한에게는 채워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성도,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자. 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방에 나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 성도들 아까도 말씀 성경을 그냥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세례는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 세례가 엄청난 사건이었냐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것은 성경의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할례를 행해라 그 나와요. 그런데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으라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고 성경에 기록도 없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라는 새로운 하나의 형식, 예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아니, 성경에 세례도 없는데 왜 저 짓을 물에 집어넣었다 왜 끄집어 올려? 저게 뭐야? 지금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속에 반항과 반기가 막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식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저걸 해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세례 안 받아요. 세례관 동참 안 해요. 정리해버려요. 상종 안 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짜 듣지 않으니까 저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저래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안 듣는 자들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내가 사람이지 무슨 독사의 자식이냐고. 근데 말씀 안 듣는 자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자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자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데 말씀을 안 듣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8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흙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고 겸손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벌써 너들한테 다 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참 많아서 그분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분 신을 풀고 매기에도 종으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으로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보잘것도 없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매 순간순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불 세례를 좀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악한 것 태우고 잘못된 것 태우고 불신앙 태우고 교만한 것 태우고 내 마음속에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 하나님의 심장이 좀 살아서 꿈틀대고 움직여야 돼. 성령 세례가 없으면 몸부림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불세례가 없으면 회개하고 불세례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성령 세례가 없고 불세례가 없는 자녀는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불세례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신다 하셨으니 그 불세례를 받고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한 번은 제1과거, 반복되어지는 건 제2과거를 써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불세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되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가 없고 불세례가 없으면 죽정이라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른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을 듣는 자녀 되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